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시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서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시는 어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일들을 새롭게 벌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는 이 일이 꼭 성공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지금 무리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줄까 하다가 또 저하고 또 그때 상황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공하고 또 번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사님이신 자매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따님이 아주 공부를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랭킹이 2번째인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첫 번째 랭킹이 되면 졸업식 때 어드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드레스 하는 시간대 자기 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 딸이 열심히 더 공부해서 꼭 1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아이가 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도 맞장구를 쳤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또 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 중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 그리고 그 열심히 하겠다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반대의 상황,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일 수 있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꼭 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따금 듭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다른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데 공부를 하려고 책만 펴면 왠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저는 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일반화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단정시켜 버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이 꼭 새겨 들으세요. 앞에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시할 수 없고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변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더 이상 거기에 무엇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분 사역의 온전하심을 계속적으로 변증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과도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이나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욕구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비굴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고, 좀 낮은 자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잘 풀려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면서 스스로 어깨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나를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정상적인 목회자의 길을 가게끔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들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 보였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버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계속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물론 제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다는 느려지지만 쉽게 수긍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썩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또 그 구약 성경의 인용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시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이 고난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이는 천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 그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난을 단지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증거했던 이 사람과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새번역 성경 하단에도 보면 관주에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인류를 일컫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인자가 인류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여기에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 7절, 8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찌 읽어보면 이것이 아담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인류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인용을 다시금 또 볼 수 있습니다. 8장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곳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21장 14절입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비리비리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기분이 나빴겠죠. 왜요?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이 의미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당신이 아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당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에는 이 시편 8편 2절의 부분이 제가 읽어보기에는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표현을 덜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그리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꺾으신다, 막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다,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센 자, 장수의 모습으로 그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젖먹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단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백마 탄 멋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의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받으실 그 고난이 어떠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부분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시면서 이 인자가 바로 시편에 인용되어 있었던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당신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쓰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승승장구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고난받으신다라는 것은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신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분은 죽기까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과연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분을 죽기까지 그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갈라놓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되는 그러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요. 그것 때문에 창피와 부끄러움과 그 많은 것들을 버리더라도 그 목숨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라고 속담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목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목숨은 중요한지 알지만 그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는 어찌 보면 문외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목숨에 어찌 보면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버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지금도 납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그 고난들을 견딜 수, 더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던 많은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사랑과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 사랑하심이 이 시간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